네, 살면서 어려움에 직면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그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를 생각해 보면 간증해 주신 구경선 작가님은 어릴 때 청각을 잃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지금 또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또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병까지 함께 얻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고 있죠.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이화여대의 이지선 교수님, 전신화상을 입고 여러 번의 수술을 하면서도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며 또 현재는 사회복지학 교수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장애가 아니더라도 어느 한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꾸준히 노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또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더 뛰어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부상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노력하는, 그래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운동선수에 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듣곤 합니다. 갈렙의 지체 중에서 한 자매님은 지금 영국에 가 있습니다. 그 베이킹 국제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힘든 시간들을 열심히 준비하는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 계속 기도 부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대회를 위해 준비했고, 새벽에 연락 와 있기를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또 그런 연락을 보내와서 너무나 감사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고자 하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들, 여러분들도 지난 각자의 삶에서 씨름하며 그 시간의 축적됨이 오늘의 삶을 이루게 된 분들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더라도 각자 힘들었던 시간들과 또 그 시간들에 직면했던 어떤 그런 노력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잘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버텨냈던,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였던 각자의 시간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된 것이죠. 씨름할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고 또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각자 다 다른 이야기, 각자 자신만의 어떤 이유 혹은 동기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온 지난날의 동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게 되기까지 어떻게 내 삶이 이끌어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씨름들을 했었는가, 무엇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자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시험을 위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는 그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혹은 그 시험에 또 합격하거나 패스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시간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의 나를 돌이켜 볼 때에 내가 그 씨름 가운데 어떠한 씨름들을 했고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가, 이것들을 한 번쯤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없는 매일의 삶이지만 그러나 한 번은 꼭 그런 시간들을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서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에 우선하는 가치를 두고 살아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죠.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은 과거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다시금 재조정하며 다시 내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되지 않습니까? 잠시 세상의 소리와 바쁜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과거에 비추어서 지금의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되었죠.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던 것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 고백이 바울 가운데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고백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던 거죠. 이것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는데 그 예상했던 대로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2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 지난주까지 봤던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은 투옥당하고 혹은 고문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사명에 충실한 모습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23장에서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앞에 있었고 24장에서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고 오늘 본문이 25장에서는 벨릭스의 뒤를 이은 베스도라고 하는 그 총독 앞에 서 있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겠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에 가서 보면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당당하게 외치고 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점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더 있는 그런 사람들과 장소에서도 자신의 그 계획과 그 뜻 그리고 자신의 그 사명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분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삶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왔던 힘이 무엇인가? 동일하게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충실하며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에 구애받지 않고 그 사명에 충실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과 그리스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까지도 가고자 하는 계획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 가운데는 여러 상황과 관계들이 얽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바울이 원했던 겁니다. 바울의 소망이 담겨 있는 거죠. 로마에서도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했던 그런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심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반드시 로마도 꼭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주님께서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었고 그래서 바울이 붙들었던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가서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의 그 바람은 그 소망은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그러나 만약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울의 모습이죠. 그 바울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 이끌림 받게 되는 로마로의 여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다면 또 한 가지는 바울의 이런 소망과는 반대로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혹은 로마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죠. 이방 땅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그랬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히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 로마로 가고자 하는 바울을 아마도 막아섰을 거예요. 당신이 여기 계셔야 돼요. 당신이 여기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이방 땅에서도 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죠.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을 죽이고자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는 신념으로 가득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이들은 바울을 그냥 둘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바울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들의 직위를 지키고 경고해야 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벨릭스, 베스도, 마그리빠 같은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은 당시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자신의 지위를 그 직위를 이용해서 바울을
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처럼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바울의 소망, 그리고 그런 바울을 막고 있는 바울의 지지자들, 그 바울을 반대하며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 그리고 바울을 이용해서 자신의 직위를 더욱더 견고히 하고자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는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소망이나 여러 사람들의 말보다 중요한 것, 앞에 말했던 이 네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분명한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의 소망, 다양한 사람들의 욕심과 이해관계 등을 모두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지금 로마로 이끌고 가고 계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믿었고 받아들였던 바울이었던 거예요. 이런 5가지의 요인들,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그 요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이 모든 상황을 선하신 계획하심으로 이끌고 가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흘러가는 그 상황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바울의 믿음과 소망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사명에 충실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변론하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총독 베스도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8절에서부터는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 바울의 변론을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떳떳하고 당당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죄 지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죄를 지은 사실이 없습니다. 실제로 베스도도, 그리고 이후에 아그리빠의 그 고백도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으로부터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바울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10절에 가서 보면 총독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나는 유대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들의 말 앞에서, 위협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바울은 11절에서 그러나 만약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을 했다면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의 죄의 유무에 있어서 당당하고 자신 있다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죽음을 각오한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내가 죽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덤비는데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그 죄를 이야기할 때 지적받을 내용이 없는 당당함이 있는 거죠. 그 당당함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변론에서 묵상하게 되는 첫 번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바울에게 가득했던 한 가지 소망,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바람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11절과 11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상소하는 사람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베스도는 배시몬들과 상의하고 난 뒤에 말하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로 가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담대한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왕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말하고 결국 가이사에게로 가게 될 것을 약속받죠.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이유는 자신의 목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재훈 목사님께서 하신 묵상에도 보면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이 고백은 나는 가이사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묵상하셨다는 것, 저는 그 묵상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가이사 앞에서도 가이사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당당한 고백. 바울이 로마를 가고자 했던 그 이유도 황제와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것이었죠. 바울은 그 소망을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명에 붙들려 있는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위한 소망을 붙들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소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확신하며 끝까지 붙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주신 사명에 충실함으로 흔들림 없는 그 소망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희미해져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생각들이 내 안에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간구하고 깨닫고 희미해져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선명해져가는 그 부르심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함으로 흔들림 없는 소망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을 흔드는 자가 벨릭스나 베스도 같은 권력자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데 열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그냥 그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바울은 그러지 않았죠. 그 상황이 막히는 가운데서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하였던 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로서 나를 통하여서 로마 그 한복판에 복음이 전해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바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하나님의 사명 앞에 근거하는 확실한 그 마음의 소망함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통해 이렇게 일하겠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을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욱더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주님의 선하신 그 계획하심,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하는 그 소망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경험하고 살아냄으로써 세상 앞에서 당당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에 의해서 흔들림 없이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근원적인 요인이 있죠. 그것이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논쟁거리는 그저 그들의 종교와 예수라고 하는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다시 살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경험했던 것, 바울이 믿고 있는 것,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 그리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 자신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세 번째 변론이죠. 자신은 세상 앞에서 잘못한 게 없다.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은 당신들이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고백이 바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삶 전체와 그 모든 행동은 바로 이 사실, 이 진리,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고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거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주장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당당함에서 오는 그 고백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데까지 쓰임받게 되었던 거죠. 어제 바울과 나 뮤지컬을 봤습니다. 물론 중간에 졸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바울 역할을 했던 오종혁 그 배우가 얼굴이 엄청 작은데 그분이 핏대를 세우며 가장 많이 했던 대사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 외침을 그렇게까지 가슴에 꽂히게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뮤지컬에서 바울 역할을 했던 그 배우의 그 고백이 너무나도 저에게 이렇게 마음속에 팍 박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을 이야기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빼놓고는 바울을 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모습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 이후부터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그 부활은 바울의 삶을 바꾼 유일한 이유이자 바울이 당당하고 소망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라고 하는 그 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의심에 있는 그 모든 의심들 가운데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임하고 그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안개 같은 그 의심들이 거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이성으로 온전히 믿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다양한 사람들에게는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을 이끌어 오게 되었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들이 있겠죠. 그것처럼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던 핵심 가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죠. 어떤 사람이든 상황이든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을 이끄는 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울의 삶만 이끌어가는 근원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은 이 진리를 믿는 모든 이에게 부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활을 확신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을 과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다시 그 가운데 부활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그 믿음이 바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왜 당당하게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당당하게 외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고백처럼 바울의 삶을 이끌어갔던 예수님의 부활처럼 내 삶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내 안에 내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숨었던 제자들도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담대한 증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도 부활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그 바울도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선 곳에서 어디에서든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예수님 편에 온전히 서서 부활을 전하였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며 삶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전부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된다고? 그러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는가? 나도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가 돼야 되는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온전히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것에 온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삶의 목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 주님을 위해서 하고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무엇을 하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 여러분 그 이유를 찾으셔야 되고 그 이유 가운데 예수님의 그 부활, 죽음에서 나를 건지신 주님의 그 부활이 진정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있는가,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고 있는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그 신앙의 고백이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 알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죄를 이겨내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세상 한복판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면서 흔들림 없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삶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담아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가운데에는 사람과 상황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내가 죽음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생명 가운데로 옮겨졌습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빛 가운데로 옮겨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리고 이제는 나를 살리셔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그 부활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그 부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그 담대함과 당당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며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일하심 속에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사람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셨사오니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부활에 근거하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주님의 그 부활을 증언하며 증거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죽음의 또 부활의 하나님 그 능력을 붙들고 아버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 안에 증언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소명, 어떠한 부르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해 주실 그 영역,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하든 주님을 위하여 죽게 하듯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뜻을 또 주님의 그 부르심을 위하여 믿음으로 헌신하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없는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이 없는 저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선 곳에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학업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일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필요하오니
나를 통하여 증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나라를 위하여 또 이 세상을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그로 인하여 지켜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혼동되고 그로 인해 지켜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분열되고 사랑하지 못하고 각자의 목소리만 내는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왕이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만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민족으로 주님이 없인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올려드려지는 대한민국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이 성경적 가치가 지켜져야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로 전할 뿐 아니라 삶으로 그들을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너져가는 가치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내용들이 성경적 가치가 아버지 하나님 무시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들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그 부활에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주님의 부활을 당당히 증거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 주의 영광을 위하고 무엇을 하든 주님께 하듯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